미국 중부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심심찮게 토네이도라고 불리는 엄청난 큰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인명 피해를 가져오고 또 많은 가옥을 파괴시킵니다.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가운데 이 토네이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몇 개가 있죠. 그 영화를 보면 마치 거대한 용이 하늘로 이렇게 용트림을 치면서 올라가는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바람 기둥일 때도 있겠지만 또 어떤 때는 이 회오리 바람이 마치 두 마리의 용이 몸을 비비 꼬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 사람들이 용을 믿었으며 두려워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 동양에서만 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용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러한 용과 같은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용은 전 세계를 삼키는 악의 세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용을 죽이고 그 백성들의 포도원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고대 사람들은 대부분 바다에는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들이 있어서 사람이나 배를 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바다 괴물의 이름이 오늘 리오야단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서양의 신화에는 이 영웅이나 신이 바다의 괴물을 싸워 이기는 이런 전설이나 신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이 리오야단이란 괴물의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름을 상용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괴물이 어떤 괴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리오야단, 영어로 리바이슨이라고 하는데 이 영화가 있을 정도로 이 바다의 괴물입니다. 근데 욥기 41장에도 등장하는 괴 생물체인데 그 욥기 42장에 무서운 뱀, 무서운 용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위협하는 적대 세력이고 무서운 괴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오야단, 레비아탄, 리바이선이라고 부르는 이 생명체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벌하시겠다. 그리고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진짜 이 리오야단이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묵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한 탄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의사소통으로 하시는 방법이 묵시입니다. 즉 외부인들은 이 메시지를 의미를 전혀 모르지만 내부인들만 알고 있는 일종의 암호 같은 겁니다. 이 리오야단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껍질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라는 거죠. 마치 야구 경기를 보면 감독이 선수들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편 선수들이 알 수 없게 이상한 몸짓을 하잖아요. 보셨나요? 특히 투수에게 그리고 이제 배팅을 하는 사람에게 선수에게 암호를 보냅니다. 오늘 너 그냥 스트라이크 아웃 해라. 오늘 너 번트하고 나가라. 어쨌든 안무를 줍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보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거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 그렇고 나타난 표현을 보면 뱀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또 그 당시 이 뱀이라는 건 가장 큰 제국이었던 애굽이 뱀을 섬겼다라는 것.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이 리오야단은 세상 나라 중에서도 악으로 세워지고
악으로 통치되는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정권이 세워져서 억압적으로 국민들을 통치하는 나라가 리오야단이라는 겁니다. 대개 이런 국가를 보면 통치를 견고히 하기 위해 이런 왕을 신격화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인간인데 신격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그런 나라들 뒤에는 언제나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악한 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용이 언급되는데 그 정체가 마귀라 그랬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또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이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의 뱃속에 들어있는 것을 내다보았다라는 거죠. 괴물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꺼내야 될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괴물을 잡아 죽여서 배를 갈라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 괴물을 죽일 수 있으며 누가 그 백성을 꺼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포도원 안에 있는 내 포도나무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27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용이 해결이 되고 난 후 2절을 보시면 1절과 정반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합니다. 그 이유는 역시 포도라는 열매가 주는 기쁨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별 볼 일 없습니다. 포도나무 보셨나요? 참 멋대가리 없습니다. 포도나무 밑에 숨지도 못합니다. 뜨거운 땡볕을 피해서 나뭇가지에 숨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워낙 이게 키가 낮아요. 그래서 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나무인데 놀라운 열매가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보면 참 말라 비틀어졌고 별 볼 일 없고, 그런데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지만 율법의 삶을 통하여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신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여러분 정말 신선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것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밤낮으로 지켜주고 때때로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때때로는 가끔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적당하게 필요한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밤낮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적당한 것,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이게 우리에게 이 때때로 적당하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들이 과일나무를 키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누가 돈 벌려고요. 돈도 벌죠. 돈은 열매가 좋으면 벌어요. 열매예요. 좋은 열매. 여러분이 과일 가게 가서 과일을 사실 때 이왕이면 참 잘생기고 수박도 단 거, 그렇죠? 그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재배한 모든 과일이 다 팔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좋은 열매, 그러니까 과일을 우리가 생산하고 키우고 농사 짓는 것은 오직 열매입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라는 열매를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방을 강하게 하는 것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영토를 비대게 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 열매 있고 변화된 삶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이것을 우리의 오늘날에 적용하면 하나님 우리 돈 많이 버는 것 그게 우선이 아니었어요. 우리 그냥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네가 변하여 좋은 열매 되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포도원의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이라고요? 밖에서 쳐들어오는 이 리오 야단 같은 무시무시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포도원을 망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찔레와 가시나무를 대적하여 싸운다. 그러니까 포도원 안에서 무성하게 생겨나는 가시와 잡초와 포도나무로 하여금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잡초가 나면 잡초는 매일 뜯어내야 되는 겁니다. 뽑아야 합니다. 잡초를 왜 뽑지요? 그 이유는 역시 열매를 맺기 위한 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포도나무는 끝까지 지키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그 잡초를 뽑아야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는 이유도 너희가 그런 의지를 보이라는 거예요. 지금 동맹을 맺어서 너희를 도와줄 나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믿고 있다라는 의지를 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서 5장에 포도원을 황폐케 버리겠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몹쓸 이스라엘 백성들, 너의 포도원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그렇게 막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에서는 끝까지 지키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5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과 27장에 오늘 읽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물어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너 임마 너 오늘 TV 너 그전에 보던 거 보지 마. 효효 영어로 You are grounded. 밖에 나가 놀지 마. 근데 엄마가 맛있는 것도 집에서 다 해주고 분명히 나가 놀지 말라고 나한테 혼냈는데 또 맛있는 걸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엄마의 본심은 뭐죠? 아이가 헷갈리죠. 처음에는 엄마의 마음이 뭐지? 나를 혼내더니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네. 그때 철드는 아이는 뭘까요? 엄마의 본심이 원래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야. 사랑하니까 벌을 주시느라고 내가 잠깐 나가 놀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걸 아이들이 깨달으면 말이죠. 엄마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5장에서는 이 포도밭을 내가 다 망가뜨리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망가뜨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진심인가요? 아니면 끝까지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본심인가요? 네? 말씀해 보세요. 지키는 거죠? 당연하겠죠. 내버려 두길 원하세요? 마음대로 사세요 그럼. 5장에서 말씀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바랬는데 포도를 맺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 일시적인 징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고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역사를 길게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다시 주를 따라가는 그 길로 들어서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신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일시적인 징계와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더 정결하게 하고 정금같이 나오도록 고난을 주신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6절을 보시면 그래서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아멘.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포도나무 뿌리가 튼튼히 박히고 그 나무에서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뿌리가 하나님 포도원에 깊이 박혀 있는지, 많은 결실을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통해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살펴 열매에 가득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레와 야단과 같은 참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아래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본심을 내가 얼마나 헤아리고 살았는지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일본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과 히로시마교 이상원 장미숙 선교사님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무엇보다 저희 50주년 설립 기념 예배가 곧 다가오는데 이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